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25절로 32절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날 내 구주 예수께 더 매달리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익힐 수 있을까? 이게 시편 119편 기자의 시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걸 따라서 8절씩 붙여서 전체 시편 119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5절 말씀에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진토라는 말이 흙이란 말이잖아요. 땅이란 말입니다. 이걸 은유적으로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무덤, 음부, 구약의 수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버렸어요? 땅에 붙어버렸어요. 죽음에 붙어버렸고 감옥에 무덤에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 혹시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여기에 붙었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시인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굉장히 마음 무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붙어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에 흙에 무덤에 붙어있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딱 붙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 질척대는 진흙 같은 거기에 발이 담겨져 있을 그때,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이 나를 꽉 붙잡고 있듯이 발을 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시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음에 딱 붙어 있을 때 이걸 떼는 건 주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건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건 윽박 지른다고 겁준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만나러 갑시다. 신앙생활 딴 거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거. 이 오첩본드처럼 딱 달라붙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고요. 말씀 대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예수께서 나를 여기에서 뚝 끌어내 주시옵소서. 세상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 경험해야 돼요. 자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사실 이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오늘 25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오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가 이러했고 저러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거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바로 앞절에 보면 그것이야말로 이 질척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이걸 어떤 이는 묵상으로, 어떤 이는 새벽 기도로, 어떤 이는 성경 읽기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나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 세상을 떨어지게 만드는 건 말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지난 주일 지나고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을 처음 보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남은 한 주는 그렇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열심히 볼까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게 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대체로요, 그냥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 끝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예배도 말씀을 절절하게 배웁니까? 같이 활동이 좀 많습니까? 보면 절절하게 배우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는 건 그렇게 해도 애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집에 와도 또 이거 손봐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 잠깐 드리는 거 이것만으로도 내게 생명을 누리고 살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도 일주일에 끄떡없이 사는 성도들이 세고 셌습니다. 이건 말씀의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일학교 아이들로요, 학교에서 걔네들은 최소 5일을 배웁니다. 5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배웁니까? 학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6시간, 8시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배우잖아요. 그게 성경을 배웁니까? 세상 지식을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이 정도 기적이면 가까이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떼주고도 확 떼주고 남지요. 떼주고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그거는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은요, 경전 자체가 없어요. 경전 자체가 없어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종교에 그들이 경전이 있다고 하고 떠들어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말씀이 생명인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을 내가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27절 28절인데 제가 27, 여러분 28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깨달으면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일은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나는 읊조리고, 이게 읊조리다는 말이 찬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묵상한다는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일, 우리 점점 더 경험합시다. 말씀의 세위 얼마나 깊은지 우리 점점 더 계속 경험합시다. 이 시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막 녹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촛불 켜보셨잖아요. 촛농이 이게 녹으면, 불심지에 촛농이 녹으면 다 흐물흐물해지고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래야 됩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살다 보니 눌릴 일이 참 많지요. 여러 가지 눌릴 일 많습니다. 여러분, 척 보면 압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유행했습니다. 척 보면 압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는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좀 그만 얘기 빨리 좀 끝냅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 되네요, 오늘 1시간 해주이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 뭐가 고민인지 다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을 압니다. 뭐가 고민인지. 그 눌림 말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르는 그 눌림이 여러분을 촛농처럼 녹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 어찌하자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는 다 녹아버리고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소서. 목욕탕을 가보면요, 목욕탕 주인분들이 제법 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누를 보면 이거 분명히 썼던 비누인데 새 비누로 만들어 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 비누를, 목욕탕에 비누를 놔두면 그 비누는 썼던 비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이걸 새 걸로 만들어 오는 거. 똑같은 비누예요. 이걸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 걸로 갖다 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욕탕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비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썼던 것도 쓰고 썼던 것도 썼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또 만들고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재건하실 때요, 그렇게 재건하시는 게 아닙니다. 촛농처럼 다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내 인생을 그냥 이전처럼 그래 또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대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요, 내가 눌려서 녹아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건축물로 세워주시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 많죠. 잃어버리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충격적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세월일 수도 있고요. 우리네 속담도 아니고 우리네 말에 몸이 10냥이면 뭐가 9냥이죠? 눈이 9냥이다 그럽니다. 내 몸 전체가 10냥이면 눈이 9냥,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눈이 나빠지는 속도가 점점 붙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안경을 바꾸면 한 5년 이상은 쓰거든요. 5년 이상은 쓰는데 제가 이걸 작년 5월에 바꿨어요. 작년 5월에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와서 다 뭉갠 것 같고 아예 그거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전에 작년에 꼈을 때는 제법 또렷또렷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안 나와요. 이 속도가, 눈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빼앗기는 듯한 세월 말입니다. 눌림으로 잃어버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 생각합니다. 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면 된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된다.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내 구주 예수지 뭐 누굴 더 보고 싶겠어요.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내 구주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보고 싶은 거지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싶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뭐 해달라고요? 거짓 행위에서 떠나고 진토에 탁 달라붙은 것 떼주고 나를 여기에 떠나게 해주시고 주의 법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그건 복입니다. 목사의 큰 숙제는요, 큰 고민은 설교 죽쓰면 안 될 건데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설교 죽쓰면 안 될 건데. 근데 죽이라도 잘 쓰면 먹을 만한데 그죠? 설교 죽쓰면 안 될 건데 근데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오늘 성도분들 나가는데 어떻게 악수하고 이 얼굴을 벗고 한 고민인데 나가는 분들이 역시 얼굴이 컴컴하게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희한하게 한두 분은 환하게 은혜 받고 나가요. 이거 희한하다. 분명히 나는 죽 쓴 것 같은데 오늘 죽을 좀 쓴 것 같은데 이건 나가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마음이 무겁다는 걸 얼굴에 표를 내고 가십니다만은 간혹 몇 분은 환한 표정으로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저 자신을 위로하는 건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는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릇만큼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릇만큼. 그러니 내가 작더라도 요만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비 떨어지면 비를 담고 은혜 부어지면 은혜를 담는 거잖아요. 주님, 나로 거짓 행위에서 떠나고 주의 말씀은 은혜로 받게 해주옵소서. 은혜로 받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 그릇을 다들 크든 작든 이렇게 해놔야 되지. 열에 나쁘면 목사도 모릅니다. 열에 나쁘면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열어놓고 은혜로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30절로 32절까지 간구하는데요. 또 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고백을 합니다. 30절을 보니까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충성스러운 길입니다. 이 성실하다는 영어의 표현을 보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걸 성실하다고 말해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것은 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거, 더군다나 새벽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성실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성실함으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이제 내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을 따라갑니다. 저는 31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이 어떻게 해요? 매달렸어. 다시 여러분 눈으로 25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과 이 내용이, 이 시가 주는 이미지와 그리고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는 이미지가 정반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를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건 유혹과 핍박입니다. 유혹과 핍박으로 나를 세상에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나로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어요. 내가 좋아서 매달리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세상이 좋아서 딱 달라붙는 거하고 주의 말씀이 좋아서 매달리는 거하고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죄악과 컴컴함과 어두움과 이 탐욕에 내가 딱 달라붙는 거하고 은혜와 의와 경건에 내가 탁 매달리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거기에 우리 매달리도록 한번 작정합시다. 한번 우리 힘있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걸 경험합시다.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지난철처럼 딱 달라붙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은요, 말씀을 꼭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줌을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매달립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이제 작정하고요. 31절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 매달릴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님, 나는 이 가정에 믿음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여러분의 일상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자가 더 찾습니다. 왜 여러분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간절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간절해서 붙드니까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 주더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꼭 붙잡읍시다. 주님의 생명을 꼭 붙잡읍시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 시인이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듯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근데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 감정을 넓혀주시고 내 생각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넓혀주시면 내가 속 좁아서 주님의 말씀 못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주님 말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안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이 일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속이 좁아서요. 내가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확 넓혀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했어요. 오늘날 참된 경건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25절에 주님만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나는 주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요, 주님 한번 봐주세요. 내가 내 마음 주님이 확 넓게 해주시면요, 주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에 대한 확 열린 마음 주시면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막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남은 인생이 주님 꼭 붙들고 가다가 주님이 살려주신 기적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